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158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이러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금기된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라고 했던 금기된 열매를 이 아담과 하와가 기어이 먹죠. 끝내 먹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났던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 그게 뭐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난 신체의 변화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 그들이 서로가 발가벗었다, 자기가 발가벗은 알몸이라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을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이게 부끄러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밝아진 이 우리 인간들이 기가 막히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구석구석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기가 막히게 잘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정말로 잘 찾아내요. 눈이 밝아진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눈이 밝아짐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내로남불 그런 개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눈이 밝아진 인간의 전형적인 이 교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기도의 특징이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잘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눈이 밝아진 우리 모든 인간들의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보 기도자는 어때요? 남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거예요. 중보자들은 그의 죄, 저 사람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말하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예요. 그리고 정죄자와 다른 모습이죠.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말씀 띄워주십시오. 아론과 이 백성들이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보고 뭘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은 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신이다,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3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요. 아유, 저 사람들이 저랬고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누구 이름을 지워달라고요? 자기 이름을 지워달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그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한 선산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잘났고 저 사람들은 못났다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와 자기를 똑같은 선상에 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2절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때마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치는데, 이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웬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웬 여자를 데려왔어요. 왜 치킨 생각만 해요 지금? 무슨 치킨을 먹을까? 이 치킨을 먹을까? 저 치킨을 먹을까? 빨리 꿈을 깨세요. 제가 그냥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제가 보낼 테니까 빨리 잊어버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분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늠하다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5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중보자들과 정죄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얼굴, 안위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이 여자의 몸만, 죄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나쁜 여자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드러난 이 여자의 죄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죄를 드러내고 있지만 주님은 어때요? 이 여자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의 죄를 지금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이 여자를 자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못된 여자 우리가 잡아왔는데 율법에는 저 여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적이 드러나고 있죠.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여자의 영적 상태를 염려해 주지 않아요. 그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깨워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 사람들의 유일한 동기였어요. 못된 사람들인 거죠. 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동기, 저 양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동기를 보시고, 그 봉사의 동기를 보시고,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내 안의 중심, 그 동기를 항상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좋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동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은 동기를 살피셔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의 동기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5절에서 아까 말했죠. 선생님은,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모세 율법이 충돌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과 모세 율법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여자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7절 한번 가보십시다. 7절.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여기서 멈추십시다. 우리 차세대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이 두 번째 주례.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아, 정말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멋진 분이셔요. 자, 그 다음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말씀이에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당신의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글씨인가? 이거는 아직도 알 수 없어요. 그때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몰라요. 여러 추론들은 있지만 말 그대로 추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다 뭘 쓰신 거죠? 저도 잘 몰라요. 그때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지금 땅바닥에 손가락을 뭘 쓰셨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절은 넘어갈게요. 자, 9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현장에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 다 떠나가고 이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디 있니 그 사람들? 자, 마지막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가 좀 우리 기억해두고 있으십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가서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적용 한번 해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간음을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간음이라는 것을 허용하신 분이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간음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간음은 분명히 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단 예수님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을 괜찮다고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만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간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자, 신명기 22장 우리 한번 참고하십시다. 읽어볼까요? 22장 22절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잠깐만요.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뭐를 제할지라? 악을 제거할지니라. 여러분, 모세 율법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자만 데려왔죠. 왜요?
애초부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동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를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마귀는 여러분 늘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해요.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다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물론 마귀가 고소하는 내용들은 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없는 내용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있는 우리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내어주십니다. 세상과 마귀는 항상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고 이미 드러난 죄를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거기서 그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빌라도 재판정에도 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셔요. 여자야,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너를 죽이려고 참소하고 이렇게 으르렁대렸던 성난 군중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이 다 흩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집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참소하던 그 성난 마귀들이 다 어디 갔나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원수들이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러나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만. 누구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항상 우리를 참소했어요. 너는 그래서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졌고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끊임없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이 마치 그와 같죠.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끔찍히도 아껴주시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해 주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친구들이 아무리 많이 큰 물질이라도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 안에서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어떻게 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오 해피데이. 오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정죄 받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까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 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라 다시 가서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다시는 죄를 짓게 하지 못할 분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로 흘러 들어가는 먹잇감을 차단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우리 다음 세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죄로 흘러 들어가는 그 먹잇감을 끊어버리면 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의 영생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한 번만 접근하지 않아요. 어떻게?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서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참소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 죄가 도사리는 현장 자체에 가지 않아요. 멀리 갑니다. 아예 그 현장이 머무르질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죄가 있는 현장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으면 됩니다. 떠나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오늘 본문 8장 11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절부터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자기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죄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 되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내 안에 어둠이 훅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인생의 헛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띄워줄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이 부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 아니었다면 죽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아니었다면 죽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도 죽은 목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은혜의 주님이에요.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평생에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치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한 여자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틈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